우리가 잘 아는 한자 사자성어에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에서 간곡히 당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중요한 일을 거듭해서 부탁하거나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가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영어로 두테로노미라고 하는데, 두테로라는 말은 두 번째 또는 다시라는 뜻이고, 노미라는 말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에게 했던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다시 두 번째로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한자로는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거듭 신자, 신신당부할 때와 같은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씁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가나안 땅의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신신당부하듯이 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신신당부처럼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말을 꼭 지켜라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신당부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 정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당부하신 것입니다. 거듭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의 의미를 잘 알고는 말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지상명령처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입니다. 전도할 기회이든 그렇지 않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상황이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환영받을 때도 있지만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신신당부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셨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전도하는 일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12 제자를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것에서도 전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로 부르는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후에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 또한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권능을 갖기를 사모하지만 병고침, 귀신을 내쫓는 권능, 사실은 전도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를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건 역시 전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서 만약 전도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주님의 부르신 목적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대로 예수님은 12 제자를 내보내어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70명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어서 전도하게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공생애 동안 수많은 천국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고도 흥미있는 것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복음서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요? 기록된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긴 복음서예요. 학자들은 1071절로 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에는 단 3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지상명령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유일한 내용, 유일한 주제가 바로 전도, 복음 전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 복음 전파를 강조하신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예 성경은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 지식 공부해가지고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유일한 방법, 전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제 설교 실습을 하는 날이었어요. 자기 순서가 되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너무 긴장이 되어서 할 말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얼떨결에 입을 연 그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중들이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고는 그냥 내려왔답니다. 노발대발한 교수님은 그 다음 날도 이 신학생 보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올라간 이 신학생 그 이튿날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당황한 그는 어제처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학생들은 눈치를 채고 웃으면서 다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 학생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 제가 말할 필요 없겠네요 이러고는 그냥 내려왔답니다. 화가 난 교수님은 그 다음 날에도 그를 다시 강단에 세웠습니다. 다음 날 강단에 올라간 이 학생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웅성거리면서 어떤 학생은 압니다 라고 했고 어떤 학생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후에 이 말이 이 학교의 전도 표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자. 사실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거 모르고 지옥 가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전도하는 것,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니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어라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 복음 전파를 강조하셨을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 얻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 정죄,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신, 그 종교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음이라 그렇게 밝혔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구원과 멸망의 절대적인 기준, 천국과 지옥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곧잘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지요.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방주. 마치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것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곳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잃은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 전도의 사명을 가슴에 품은 성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님은 자신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 마지막 챕터에서 자기 아버지가 임종할 때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2년 전 아버지는 암 선고를 받으셨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거의 의식이 반밖에 없는 상태였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가 다시 눕혀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셨고 그래서 아내는 여쭈어 보았다.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아버지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셨다. 그 후 1시간 동안이나 아버지는 이 말을 100번 정도 하셨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명령하듯이 약한 손을 뻗어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예수님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리 워렌 목사님 자신의 남은 삶의 주제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한 명 전도 운동입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세상 쾌락, 인재사고, 전쟁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는 본질을 붙들고 세상에 소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더욱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어떤 교회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며 사명입니다. 감리회는 11월 1일 주일 모든 감리교회가 전도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따라 세상에 소망을 전하러 나갑시다. 감리교회 전도주일은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나누는 복음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모든 감리교회 안에 전도의 불을 다시 살리고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갑니다. 감리교회여, 세상을 향해 다시 깨어나라. 2026 감리교회 전도 프로젝트 11월 1일 감리교회 전도주일 원소 11월 1일 바로 그 한 사람, 절망의 한 영혼을 위해 감리회 모든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이 동영상은 올해 11월 1일에 있을 감리교회 전도의 날 홍보 영상입니다. 지난 3월 12일 목요일 저녁에 우리 가까이 있는 부강교회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대표 수장인 김정석 감독 회장님이 오셔서 감리교회의 7대 사업과 4대 안전망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 조직된 감리교 전도운동본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일 금요일 날 새벽에 저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강단에 엎드려 전날 저녁에 기도 부탁받은 대로 감리교회와 또 감리교회 전도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우리 상곡교회가 가장 먼저 전도운동을 시작하라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감리교회 전도운동본부 이사장을 맡고는 있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될 가장 좋은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명 전도운동이라는 타이틀도 주셨습니다. 제 아이디어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맞냐? 혹시 내 생각은 아닐까? 계속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한명 전도 운동에 대해 아직 교인들에게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몇몇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로 오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사람 꼭 교회에 오게 해야 돼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평소에 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교인들이 저에게 전도에 대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한명 전도운동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감리교회 전도하는 날에 맞추어 한명 전도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명 전도운동. 제가 전도대 모임에서 한명 전도운동 이 얘기를 꺼내자 어떤 분은 꼭 한 명만 해야 돼요? 2명은 안 돼요? 물었어요. 아닙니다. 2사람도 되고 3사람, 10사람 그 이상을 전도해도 되지만 우선 1명부터 시작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내 가족 중에 또 이웃, 지인들 중에 꼭 전도해야 될 1명을 정하여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교회의 안내에 따라 그 1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에 따라 한 명 전도하는 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더라도 이번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또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 한 명 전도 운동 이제부터 잘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